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오늘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그동안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아침마다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과 또 좀 내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말씀들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파도가 밀려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정말 실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런 말씀들을 통해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매일 이렇게 먹는 밥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고급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아주 고급 음식을 먹은 것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지만 집에서 먹는 보통의 식사, 흔히 집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이렇게 먹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식을 나가서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집밥이 건강에는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 지극히 평범한 그 밥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 매일매일 하는 말씀 묵상들을 사실 우리는 다 그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들을 좀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깨끗이 닦고 자신을 위해 사두었던 돌무덤에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는 죽였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또 위협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무덤을 지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지진이 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번개같이 빛나고 눈같이 하얀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두려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습니다. 그 소식을 즉시 제자들에게 알리려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이들도 어디론가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부활을 선포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러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왔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즉시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어찌 보면 염려하던 일이 마침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맞불 작전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소문이 퍼지더라도 경비병들이 빌라도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힘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경비에 실패한 경비병들의 목숨도 건질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수였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유대인 사이에 아주 급속히 돌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까지 이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좀 일정 정도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거짓이 승리를 거두고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도 그러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듯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패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곧 다시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진리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고 해도 언젠가 드러나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경비병들은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찾아갔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또 거짓 소문의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정말 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